우린 다시 우리가 1844년에 왜 출발했는지 그날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소망에서 출발했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길래, 저는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엔 라프보로 그 당시 10대 후반으로, 우리 교회 초기 기초를 놓은 친구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지요. 옷을 하도 꿰매 입어서, 옷을 그들이 11조 제도도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는 원래 옷이 어떤 바탕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꿰매 입었지만은 그들은 다시 예언해야 될 그들의 사명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부인, 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워낙 살림이 없어서 그냥 박스 위에다가 판자 놓고 밥을 먹는데, 두 부부가 감자가 없어서 무를 먹고 살았더니 무를 삶아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재림의 소망으로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기초 놓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었는데, 지금 우리는 풍요 속에서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린 다시 목적이 이끄는 교회요, 목적이 이끄는 가정이요, 목적이 이끄는 개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우리를 좌우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가장 엄청난 위대한 사명이 주어진 교회입니다. 세상 역사가 끝장이 나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요한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라져야 한다면 나는 사라지리라. 오직 요한의 일념입니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목적이 그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신자 가정이, 혹은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 목적에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제는 개입하시려고 일어나실걸요. 우리는 다시 우리 본연의 목표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소망으로. 저는 4차원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언젠가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그림자의 삶이 아니고, 그렇죠? 영원한 실제 세계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를 거닐 것입니다. 그 생명 강가에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날이 무척 가까웠습니다. 다시는 출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돈 벌 필요가 없고, 다시는 골치 아프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눈앞에 닿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현실에 너무 붙잡히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뭔가 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온 천국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재림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런 사람들은 우울할 겨를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쓸쓸할 시간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피곤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입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이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처음 제자들 6명을 모집을 하셨죠. 그렇죠? 모집했다기보다 그들이 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데리고 이제 혼인 잔치집에 왔는데 이제 마리아는 아마 한 몇 달 만에 이제 아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마리아는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침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딘가로 갔다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상당히 자기 아들을 불안했겠죠. 근데 만났어요. 반갑긴 한데 전에 그냥 목숫관에서 일하던 아들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옆에 청년들이 6명 선생님 하고 따라다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잔치집 문제 많은 잔치집이에요.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잔치집에 포도주를 그렇게 준비하는 걸 소홀히 했을까요? 왜 포도주가 그렇게 빨리 떨어졌겠습니까? 잔치집에 그런 것도 준비 좀 충분히 안 하고 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왜 많이 왔을까요? 결국은 그 많이 온 손님들은 거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몰려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실 그날 주인공은 신부가 돼야 되는데 뭐 어찌 하다 보니 누가 지금 관심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도 오직 그들의 신경은 누구한테 다 쏠려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침례 요한이 저 청년을 무엇이라고 선포했어요? 메시아라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한 억압된 흥분이 그 분위기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근수근 하면서. 그래서 예상 못했던 손님들이 왕창 와버려가지고 포도주가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 포도주가 빨리 떨어진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마리아가 왔습니다. 포도주가 없단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친척집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집에는 큰 망신 당할 순간이에요. 아니, 잔치집에 손님들은 청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척집이거든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한테 뭐 의논하면 잘 해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늘도 와서 어찌하면 좋겠나, 포도주가 없다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여. 아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좀 깎아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에게는 가장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가장 큰 소망, 뭡니까? 여자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메시아는 결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그때 여자여 하는 것은 굉장한 높임말이에요. 그렇죠? 여인이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날을 예수님은 자기 때로 딱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그날을 그분은 자기 때로 딱 정해놓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졸업식하는 날, 내가 박사 모자를 쓰는 날, 혹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박수를 받는 그런 날을 우리 목표로 정해놓고 있죠. 내 때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게 죽는 희생을 당하는 그 날을 자기 때로 딱 정해놓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내가 돈을 왕창 버는 날, 혹은 내 집을 장만하는 날,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집에 오른 그런 날을 목표로 정하지 말고, 왜? 목표로 정했다가 그게 성취 안 되면 우울해지니까. 그렇죠? 차라리 아주 낮은 대로 내 목표 정해놓는 게 좋을걸요? 평생을 낙심과 실망 안 하고 살려면은,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아주 충실히 사신 분이에요. 오직 물론 사람들이 그 길을 벗어나라고 마귀도 상당히 유혹을 했지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꼭 거기 갈 필요가 있습니까? 했지만은 그분은 애초에 그분이 목표한 그 시점을 향해서 한치도 안 벗어나고 그분은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소망이 생긴 거지요.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던져버림이 없이는 자기를 세우지 못합니다. 죽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없이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고생이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고난 받는 사람들은 참 힘듭디다,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합디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요한도, 바울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감히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인생이 신을 위해서 고난을 한번 당해본다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높은 신을 위해서. 그게 참말로 영광이라는 것을 언제 가면 똑똑히 알 거예요. 하늘에 가면 알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6.1박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분의 위대함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면, 천만 천사들이 그분 앞에 절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뭐가 제일 후회될 것인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위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내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가장 후회스러울 일이래요. 왜냐? 거기 가면은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직도 우리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행스러워해야 된다니까요. 아직 은혜의 시기가. 왜?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끝나게 돼 있어요. 조심조심 살아도 끝나고, 내 자신을 내던지듯이 살아도 끝나고. 그러나 조심조심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을 다 살아놓고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헛되다 그래요. 바울처럼 이렇게 돌아보고는 참 내 뭐하러 그리 헛고생했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분은 12살 때, 맞습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수없이 죽는 양을 보고 그때 자기 운명을 깨달았습니까? 그때 알았죠. 아, 저 수없이 피 흘리는 양이 곧 나구나. 그때부터 그 목적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인생길을 살고 그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쳤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지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함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버릴 능력을 가졌다는 게 믿음을 가질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마리아가, 참말로 마리아가 역사에 길이 남을 참 명언을 하나 남기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맞습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한 가장 위대한 한마디 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마리아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요단강이 비록 넘치고 있지만 들어가라 하면 그대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우리는 결정적인 행동을 해보지 않고 만다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결정적인 행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산다면 모르지요. 하나님이 계신 듯도 하고 안 계신 듯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모세는 그건 경험의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사는 정말 가사가 없을 거예요. 쓸게 안식일에 교회 갔고 11조를 냈고 예배했고 그런 거는 가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사가. 마리아는 참으로 길이 남을 명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하시라고. 그렇죠?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생기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른쪽을 맞았는데 왼쪽을 돌려야 되는데 해보면 뭐가 생기는지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해봐야. 누가 오리를 가자면 한 심리를 한번 따라가 봐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종들에게 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렇죠? 큰 통에다가 물 채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뜨다 주라고. 저쪽에서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 하는데. 이 종들도 정말로 대단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물이 그 큰 물통에 있을 때 뻘개졌겠어요? 아니면 그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컵에 따를 때 뻘개졌겠어요? 종들이 퍼갈 때까지도 맹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종들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아무리 종이지만 지금 저기서는 포도주 갖고 오라 합니다. 맹물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했을 텐데 이 종들은 그대로, 그렇죠? 물 퍼다 부으라면 퍼다 붓고, 자, 이거 뜯어 갖다 주라면 그대로 뜯어 주고. 대단한 믿음이죠, 이 종들이. 성경에 훌륭한 종들 들어 나와요. 그렇죠? 훌륭한 종들은 못난 제사장보다 낫지요.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제사장보다 낫다니까요. 훌륭한 종이.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 참 맹물이 말이에요. 극상품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이 맹물이 예수님이 계시면은 참말로 최고로 좋은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도 참 이 맹물처럼 내세울 것 없는, 학벌도 없지, 외모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그러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참여하신다면, 내 아무리 이 맹물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인간이지만은 위대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맹물이, 극상품 맹물이면 아무것도 아닌 맹물이 예수님 계시니까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로. 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셉이죠. 그는 잘난 척 하다가 지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오시니까 뭐가 돼요? 총리가 되고 온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불과 양치기였습니다. 형들에게 구박받는. 그러나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이고 위대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남이 보나 내가 보나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 특징 없이 살다가 끝날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부터 내 인생에게 개입해 주신다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재림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벌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혹은 잘나지는 못해도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은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인생 옆에 예수님은 계시게 하시라니까요. 그럴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위대하고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용사를 필요로 합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재림의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요청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재림을 선포하는 그런 군사들로 한번 길러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게 가게 하십시다. 재림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제는 가자고,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은혜의 천국입니다. 어딘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아들, 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십시다. 그가 누구며, 그가 원래는 누구였으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은 어디 계시며, 그의 식성은, 그런거리는, 그의 헤어스타일은 어떤 것이며, 예수를 알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 아들, 딸들이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기에 예수님은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사자굴 앞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맹물이, 아무것도 아닌 맹물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 속에 예수님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4장. 그러므로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천국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천국, 이제 은혜의 천국이죠. 그런 천국은 혹은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영광스러운 천국, 두 가지 성경에 주로 설명하는데 그 은혜의 천국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노력에 의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한국에 가는 것처럼 혹은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질 만한 곳에 혹은 우리가 가닿을 수 있는 곳에 충분히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은혜의 천국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예수님의 우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우리도 요셉처럼 혹은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혹은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풍요에 처해도 혹은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바울처럼 이 은혜의 천국은 지금도 우리 옆에 우리가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보리떡이 5개만 있어도 5,000명이 먹고 내가 종으로 팔리건 혹은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스트레스 안 받고 혹은 큰 나라의 총리가 돼도 조금도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이 없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도 머리털 타지 않는 그런 희한한 나라,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한이나 혹은 예수님은 그리로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그대들은 이리로 이 희한한 나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 또 주로 우리 생각을 그분에게 집중시키고, 그렇죠? 그분에게 집중시키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든지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기가 그런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볼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드십니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걸 더 이상 보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공부하느라고 학위를 따느라고 혹은 기타 신문 보고 텔레비 보느라고 거기 들어가는 걸 지금 이날까지 보류해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요한에게서처럼 혹은 다니엘이나 요셉에게처럼 천국이 강하게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거기를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보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림이 가깝다니까요. 재림이 더 이상 우리는 보류할, 그걸 더 뒤로 연기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의 오른쪽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사람만이 영광의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보류하시고,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지요? 다른 일을 보류하시고 공부하는 일, 돈 버는 일, 텔레비 보는 일, 좋다는 곳에 여기저기 가보는 일 보류하시고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은혜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심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영광의 천국인데요. 재림. 요한복음 4장 33절에요. 예수께서 34절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것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저는요, 이 재림 운동이 우리 안식일 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작년 10월에 갑자기 6.18 장로님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중국 기독교 1억 되는데, 중국 기독교는 1억 되는데 그 대다수, 즉 주류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들에게 접촉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 사람 접촉 아주 꺼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6.18 장로님 전화하셔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들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니 올 수 있는가? 저는 뭐 여태 그걸 기다려 왔으니까요. 기도해 왔고. 그래서 위마에 가니까 거기 중국 가정교회 최고 지도자 두 분이 계시더구만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재림운동, 1930년대부터 30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재림운동, 즉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먼저 그분들이 하루를 말하고요. 저는 중국 가정교회 핍박사 혹은 선교, 그들은 거의 다 감옥을 5년에서 10년, 그날 제가 만난 분도 감옥 생활을 10년 하셨더라고요. 그들의 경험에 비하면 제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 13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한 것은 이야기거리도 안 되대요. 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성경 강의에 들어갔는데 첫날 듣더니만 다음 날도 당신이 하시오. 둘째 날도 저는 성경을 이야기했고 우리 기별을 거의 다 이야기 3일 동안 한 것 같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분들이 LA까지 오셔서도 이틀을 더 공부하자고 하더구만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당신은 몇 시간이면 다 가르칩니까? 70시간입니다. 그럼 이번에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때까지 한 걸 그대로 들으시더니만 내가 지금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전화로 가서 그대로 가르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거기 집회를 마치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가정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하고 지내는데요. 그들이 5천만 명쯤 된다네요.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바깥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7천만이래요. 그들이 벌써 1930년도부터 재림운동, 자기들 용어로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고, 그들은 그렇습니다. 좀 무서운 공산주의 핍박 박해 가운데서 교단을 키운다, 교회 건물을 보란듯이 짓는다,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그들은 오직 복음을 빨리빨리 조금씩 구역반 도망가면서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면 재림이 온다. 그거 외에는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속에서 달려온 백성이더라고요. 교파적 그런 편견도 없고요. 그들은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오직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힌트만 주면 그들은 외우고 있는 성경절을 자기들 머릿속에서 연결시켜서 성경적인 결론에 쉽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난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저는 그랬죠. 우린 재림 운동입니다. 우리 말고도 재림 운동 하여 그래요. 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아니 우리 말고도 재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고 저보고 묻더라는 거죠. 예, 많지요. 저는 그랬죠.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은 재림이 온다는 그 성경절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다니엘서 또는 계시록 그리고 이런저런 징조를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하니까 그들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맞기는 맞구나. 재림이 임박했구나 하고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밖에서 일어나는 재림운동 우리한테 수시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긴장하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 빼놓고 당신들만 재림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이죠. 사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과 같은 무리들 지금 재림에 대해서 지금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찔렸습니다. 왜? 저는 우리 재림교회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지금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 그래서 사실 그들이 지금 우리 소위 말해서 간파는 재림교회로 걸어놓고 우리 지금 여기 와보면은 과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저는 그게 걱정스럽죠. 사실은 아니 우리 말고도 재림으로 가고 있는 무리가 벌써 있었나?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이 저보고 우리한테 되는 상황을 알려주면서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여러 곳에 많이 준비시켜 놓으셨구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계층에서 이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지만은 보라고 벌써 몰려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산을 해요. 일요일 현금도 아직 안 내렸고 늦은비도 아직 안 왔고 매매권 발동도 아직 안 됐고 사형명도 아직 안 내렸고 그래서 재림 한참 남았다. 그럼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출발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재림을 향해서. 2000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이미 동방 박사들은 출발했습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다니까요. 참 희한한 사건 아니에요. 아니 2000년 동안이나 메시아 하던 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아무도 베들레헴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메시아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방인들이 옆구리 찌른다니까요. 이방인들이. 그런 일이 이 시대에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재림 신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아직도 열광 안 하는데 딴 데서 재림을 선포하면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징조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1844년에는 윌리엄 밀러 2300자 그 간단한 계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징조를 가지고도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백성들일까요? 우리는 뭘 기다리는 백성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교단일까요? 이 시대는 이렇게 고통을 하는데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윤리는 도덕성은 떨어지고 교회는 점점 더 그 시대를 이끌어갈 도덕적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즉 재림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도대체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오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말로 재림을 막연한 우리 느낌만 아니고 혹은 한두 가지 징조를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참말로 역사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징조적으로 이 시대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분명하게 주장하면 따라 나설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중국 가정교회에, 이슬람에, 불교에, 여러 곳에. 다시 말해서 성냥만 그어대면은 불이 붙을 이미 마른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성냥이 말을 안 들어요. 젖어버렸습니다. 이 불이 안 붙어요, 성냥이. 우리는 그 성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소망을 선포하면서 그리로 가자고 초청해야 될 우리가 교단 운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 1844년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얼음 위에 독수리 앉아서 시체 뜯어 먹거든요. 그게 토끼인지 노른지는 몰라도. 근데 뜯어 먹으면서도 한편 그럼 폭포가 얼마나 남았나 힐끔힐끔 보겠지요. 왜? 날아야 되니까 떨어지기 전에. 아직도 100m 남았구나. 근데 내 날개에 있으니까 한 5m쯤 밖에 남았을 때 날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5m쯤 남았을 때 떨어지려 하니까 날려고 하니까 얼어붙어버렸죠. 발이 얼음에.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하 지금 세상이 이상하구나. 그럼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시작하던 머리를 들라 하신 그 표적이 맞구나 하고 이미 재림을 향해서 출발한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니엘서도 알고 계시록도 아니까 아직도 효험령이 안 내렸고 아직도 늦은비 성령이 안 왔고 매매권이 발동 안 됐으니까 더 결정적인 징조가 오면은 그때 내가 이 생활을 바꿔야지 하면서 힐끔힐끔 재림의 징조들을 듣고 보면서 하던 일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징조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결정적인 징조가 왔는데도 떠나려고 하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완전히 세상에 발이 붙어버렸는데요. 내 가치관이, 내 사상이, 우리들의 말하는 모든 것이 거기 완전히 물들어버렸는데 떠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우리 생활을 못 바꾼다면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활을 바꾸라고 지금 최천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생활 속에서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지금 이 생활 속에서 당신이 더 행복해졌느냐? 지금 그 생활 속에서 당신이 더 평화를 얻었느냐? 하고 묻고는 아니라면 그 생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우리가 선포 안 하던 재림은 올 것입니다. 올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른 백성을 일으켜서라도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림처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위해서 특별한 기별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만 안 먹으면 너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이 왔는데 또 사망이 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별, 여인의 후손이 언젠가 죽을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 사함을 얻고 다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는다면 뭘 잡아서 제단에 바치라고요? 양을. 아무리 가인이 좋은 것 갖다 바쳐도 헛짓이에요. 노아 때는 비 와서 세상 멸망하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 말이죠. 아무리 그 당시 교회가 기도회 열심히 하고 전도회 열심히 하고 교회 건축 멋지게 해도 헛짓이에요. 망하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저 나사렛에서 온 허름한 청년을 그대들의 메시아로 맞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 교회가 아무리 전도해, 기도해, 열심히 해도 헛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은 뭘까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필요성과 임박성, 이 시대의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청소년 문제, 모든 문제의 완전한 총체적 해결은, 유일한 해결은 뭐라고요?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으로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 그 다음에 그 필요성입니다. 재림의 임박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대의 태도가 어떠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노아 때는 만약에 배를 안 만든다, 배 속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불우이웃도로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뭘로 심판한다고요?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그 기별의 그대의 태도가 어떠냐, 그게 곧 심판이라니까요. 무엇이 성품이냐? 우리는 자꾸 성품 변화하는데요. 인내, 온유, 절제, 겸손,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품이 아니고 그 때를 위해서 주신 기별의 그대의 태도가 어떠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자였다 해놓고는 겸손하고 인내하고 온유하였더라, 그런 말 없거든요. 배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기별에 대한 순종.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놓고 보는 성품이라는 게 인내, 온유, 절제라면 타고나기를 성질 급한 사람은 참말로 손해가 많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기별에 그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 그게 성품입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심판의 기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재림의 필요성과 그 임박성, 그것에 대해서 그대의 태도가 어떠냐,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가 아무리 재림교회에서 평생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재림의 임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내 마음이 미지근하다, 혹은 뭔가 끄림칙하다, 혹은 미온적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불교,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새 세상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재림과 함께 새 세상이 온다는 그 기별에 나도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반응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맞습니까? 2000년 전에 아무리 그 사람이 창녀라도 사기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하나님 백성이고, 맞습니까? 삭개오나 막달라 말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마귀 백성이에요. 그는 2000년 전이 그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확실히 양이냐 염소냐 분간하는 기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대들의 태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대의 태도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 모습으로 우리의 태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내 돈을 쓰는 것,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저울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냐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원한 해방이 가깝다는 그것이 우리가 열광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은혜의 천국이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듯이 우리는 재림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서 우리가 가닿을 만한 곳에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재림이 이렇게 가까운데 시골로 갈 것이냐?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천국으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은혜의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거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올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재림의 필요성과 임박성을 선포할 것이고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재림이 올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랴 아멘.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오실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든 준비 안 되었든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을 품고 그분의 재림을 선포하는 추수꾼이 된다면 이미 싹도 받았고 재림을 선포하는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그 추수꾼 활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